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2025년 6월 3일은 이 나라의 수장, 대통령을 뽑는 정말 중요한 날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를 내가 뽑을 때, 내가 선거권이 있어서 투표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를 뽑아야 되는 거죠? 마침이요, 여러분. 오늘 선거날이고 해서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볼 거냐 하면, 여러분, 적어도 이 나라의 수장, 대통령이라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혜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무지하고 무식한 자를 뽑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솔로몬 왕의 지혜와 총명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도 지혜가 최고라고 하고,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큰 죄라고 했죠? 무지가 가장 큰 죄라고 했거든요. 그 무지는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음이며 그 어리석음이 무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예요? 무지는 곧 죄고 무지는 곧 영적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불경에서는 뭐죠, 여러분? 불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불경에서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독이 뭐죠? 삼독이 탐진치. 그 중에서 가장 큰 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치잖아요. 어리석음, 무지. 즉 뭐예요, 이것은? 무명에 빠지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즉 뭐죠? 지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즉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지라는 것은, 이 무지 자체가 나를 이 고통과 윤회를 만드는 그 뿌리이고, 즉 뭐예요? 나라는 실체가 진짜 어디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사는 것, 그것이 무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나 지금까지 3차원 세상에 머물면서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라는 것을 알 것 같았는데도요,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그것을 내가 손에 잡을 수 없어서 이 지혜라는 놈을 내가 꺼내 쓸 수도 없고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혜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알아왔어요? 우리는 보통 영리한 것이 지혜일까요? 영악한 것이 지혜일까요? 똑똑하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 지혜일까요? 많이 알아서, 지식을 많이 알아서 거기서 지혜가 나올까요? 저는요, 참 이 지혜라는 부분도 알 것 같았었는데 굉장히 알쏭달쏭한, 뭔가 그렇게 확연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잡아지지 않는 것이 지혜였거든요. 근데요, 제가 요즘 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혜를 알았어요. 지혜랑 잔꾀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조금 선명해지고 확실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혜와 상반되는 개념에서, 다른 개념에서 저는 잔꾀가 떠올랐거든요. 즉 뭐예요, 여러분? 영리하고 똑똑하고 더구나 영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요, 인간의 잔꾀예요. 잔꾀는 어디서 나오느냐? 잔꾀는 머리 두뇌에서 나와요, 여러분.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순수물결에서 얘기하는
육혼에서 나오는 거죠.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의 육신의 본능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 잔꾀죠. 잔꾀는 어떻게 해요? 이 육혼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어떤 계산을 해요? 나에게 굉장히 중심한 것, 즉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뭐죠? 나의 언제나 이익만 따지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즉 이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뭐죠? 이 잔꾀라는 것은 나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출발을 해요. 왜 이런 모든 것들이 발현될까요? 이것은 내 안에 어떤 지혜, 더 큰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 빠지기 때문에 오직 나의 육혼, 다른 말로 하면 육혼을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 마음 공부나 영성, 이것이 에고거든요. 나의 에고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본능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짜내서 나 자기 중심적인 것,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죠? 그런 인간이 머리 둔에서 나오는 잔꾀는 나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타인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계획, 그런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죠? 끝에 결과적으로 가서 종말로 가면 너에게도 해로웠고 나에게도 해로웠고 전체에게 그렇게 이익이 되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총명, 그리고 불경에서 얘기하는 나의 중심을 벗어나서 모든 존재가 하나 되는, 그렇게 융합되고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짜 나의 표면에 나타난 이 에고, 나의 육혼은 가짜라는 것, 허상이라는 것, 무상함이라는 것, 여러분, 무아라는 것, 나의 육혼과 육신은 가짜라는 게 뭐죠? 무아잖아요. 진짜 나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그냥 지혜가 아니라 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나에서 나오거든요. 그 진짜 나가 뭐죠? 본영 본존재, 내 심장 깊숙이 틀어박혀서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나도 모르게 직감이나 영감이나 기타 등등으로 그 존재성을 알려주는, 양심으로도 때로는 알려주는 그 본영 본존재에서 나오는 이 샘물 같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잔꾀는 머리 두뇌에서 육혼에서 나오지만 큰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나의 가슴에서 나온다. 나의 본영 본존재에서 발현되고 샘 솟는다는 거죠, 여러분. 본영 본존재는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조각이었잖아요. 대우주, 대자연의 조각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지가 뭐예요, 여러분? 지혜의 반대인 무지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각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나의 본영 본존재죠. 그럼 나의 본영 본존재의 빛을 활용하지 못하고, 나의 본영 본존재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의 본영 본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는 그 향기를 내가 뿜지 못할 때 나는 지혜를 낼 수 있나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함이 드러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오로지 나의 그 물질, 지금 이 육신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나의 두뇌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생각, 나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그러한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왜 불교에서 얘기하는 나의 삶이 고통이며 괴로움의 연속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육혼에서 두뇌에서 나오는 잔꾀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만족시키려 하고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나는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되고요. 무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요? 나의 육혼과 육신이라는 것은 죽어서 없어질, 즉 실체가 없는 가짜인데 이 가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니 나는 무엇이죠? 언제나 고통과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내가 해탈과 열반,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의 본영, 본존재가 진짜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요. 그리고 나의 육혼, 에고에 시달리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 내가 죽어서 가져가야 할 것은 나의 본영, 본존재라는 것을 알 때 나는 이 가짜인 생각과 감정, 본능에 내가 시달리며 살지 않죠. 매달리지 않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이것이 해탈이며, 이러한 상태로 신의 존재로 내가 육신을 쓰고 살다가 인생으로 살다가 내가 완전한 신으로 올라갔을 때,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얻었을 때, 그런 해방한 존재가 됐을 때 그때를 완전한 100% 열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똑똑하고 영리하고 영악한 것은 잔꾀예요. 지극히 작은 생각이죠,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아주 자지단한 자질그러한 꾀다. 그러나 나의 본영, 본尊에서 나오는 지혜는 작은 지혜가 아니고 큰 지혜다. 마치 누가 주시는 지혜 같아요? 하늘아버지가 직접 내리는 지혜, 그리고 하늘아버지가 직접 들어있어서 그것이 발현되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큰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잔꾀를 부리는 사람은 항상 소란스러워요. 주의가 시끄러워요. 왜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죽어서 없어질 것인 이 육혼,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제일 첫째로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뭐 건강이 됐든 체육이 됐든 연애가 됐든 아무튼 관심이 기울어지는 그런 것들에만 온갖 나의 머리를 쥐어 짜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상대도 그렇게 설득하면서 나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자들.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할 것은 무엇이죠? 내가 영성가라는 이름으로 나의 심장 깊숙한 곳에 본영에서 지혜가 드러나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뭐예요? 정치가 같은 말을 하고요. 장사꾼 같은 말을 하고요. 큰 사업가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요. 큰 인기만을 추구하는, 인기를 추종하는 연예인 같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상소설을 쓰는 작가 같은 말을 하고요.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것이 마치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계시,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 하늘아버지가 내리는 예언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내가 잘 들어보면, 나의 본영 본존재에서 분별하고 보면 그 위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무엇이다?
큰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머리, 두뇌에서 나오는, 육군에서 나오는 잔꾀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논리요, 이론이요, 사상이요, 궤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본에서 올라오는 지혜의 눈이 뜨이고 지혜의 귀가 열리고 지혜의 입이 말할 때 나는 상대의 큰 지혜도 내가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달콤한 이 잔꾀에 내가 속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투표장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탕 발림의 말인가? 저것이 정말 심장 깊숙한 그러한 진짜 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상대의 표를 조금 더 얻어서 권력의 최고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가? 이것을 보고서 투표를 해야 되겠죠. 내가 혈연, 지연, 학연 또는 나의 가치관, 나의 이념과 비슷하다고 해서 내가 선호하는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후보자를 내가 나의 위에 이 나라의 수장으로 세우면 되겠느냐는 거죠. 차라리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이들의 임기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한 종교, 도파, 단체 그것이요. 그들의 수장은 여러분 임기가 있나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자기와 코드가 맞는 그런 후계자를 항상 선정하고 가죠. 그래서 외부에 어떠한 물리적인 힘이 없으면 그들은 대대로 그들의 힘과 권력과 명예를 상속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 잔꾀에 속지 말고 나의 큰 지혜를 드러내서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내가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함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고 내가 아무리 IQ가 1000, 2000, 3000이 돼도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냥 나는 나의 본영 본존재 IQ가 제로라 하더라도 본영 본존재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존재이니 이것만 발현되면 모든 것은 다 알 수 있어서 나의 삶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나는 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영 본존재가 드러날 때 많이 내가 이 가짜 나가 무아이며 무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럴 때 나의 큰 지혜에서 뭐예요? 통찰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시끄럽지 않아요. 소란스럽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떤 환경이 펼쳐졌을 때 나의 본영, 본존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항상 서두르지 마라. 지금은 멈추어라.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너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고 완전한 빛, 너의 빛이 100% 발현될 때까지 그렇게 너의 중심을 지키면서 나아가라. 그러다 때가 되면 하늘아버지가 대자연이 너에게 느낌으로 메시지를 줄 것이다. 이제는 세상에 말하라고요. 이제는 세상에 너의 향기를 퍼뜨려라라고요. 너의 그 크고 맑고 깨끗한 울림으로 세상에 진동을 일으켜서 같이 공명하라고요. 이때까지
나의 큰 지혜라는 것은 조용히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나 잔꾀를 부리는 자는 시끄러워요. 세상에 인기를 얻고 굉장히 많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의 잔꾀는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가다가 그것은 소멸된다. 생명이 없다 거기에는요, 여러분. 잔꾀와 지혜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요, 여러분. 잔꾀가 계산이라면 큰 지혜는 사랑이고요. 잔꾀가 복잡하다면 큰 지혜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정갈해요. 그리고 잔꾀는 나도 속이고 상대도 속이지만 큰 지혜는요, 내 안에서도 진실하고요, 상대에게도 진실해요. 그래서 언제나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요. 그의 생각과 말, 행동, 모든 것에서 그는 오직 진실밖에 없다. 이것만이 나의 본존재 본영을 본향, 나의 고향으로 내가 본래 있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요. 그것이 나도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복잡하고 아주 혼탁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래서 괴로운 그런 잔꾀에 머물지 말고요. 이제 본영에서 올라오는 신으로서의 큰 지혜로 사는 삶, 빛으로서 나의 본존재 지혜의 빛으로서 나의 소명과 본명과 천명을 다하는 삶, 그런 삶으로 이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똑똑해지기를 바라지 말아요. 내가 영리해지기를 바라지 말아요. 그리고 오늘 삶을 살면서 내가 영악하게 살지 말아요. 본영 본존재에서 올라오는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신화부르로 사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사는 존재는 언제나 큰 지혜로 하늘 아버지를 닮은 그러한 아들과 딸로서 살다가 몇십 년 안 돼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 품 안에 그렇게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아들, 딸로 나의 본향에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나의 본영으로, 본존재로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명심하면서 사는 오늘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큰 지혜와 잔꾀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큰 지혜와 무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잔꾀가 아니라 무지에서 벗어나서 큰 지혜가 이미 들어있으니 그것을 발현시키고 그것을 샘솟게 해서 그 맑고 밝고 순수한 물로 이 세상을 물들이자. 그것이 나의 순수한 물이요. 그러한 물결 치는 것이 그러한 물결을, 순수 물결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껍데기를 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목적이며 사명이며 천명이며 본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